지난주부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사업, 즉 구제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보사업의 표면적인 목적은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자는 것이었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의 본초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자는 취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이미 이전부터 연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1년 전부터 이미 그 일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연보사업을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보아 아직 그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제 곧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인데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 사업을 마무리해 주어야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회의 하나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예시로 들었죠. 그 교회들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거두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예로 든 것은 그들과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지역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보였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너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보 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해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며 연보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하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왜 그런 오해를 염려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제연금을 걷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반감이 생기겠죠. 구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구제연금을 거두려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그 구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연금을 많이 걷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그냥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아둔 것으로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의 분위기를 보면 그들에게 더 많은 구제금을 내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 연보 사업의 목적이라면 그냥 지금까지 모아둔 것으로만 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지금 바울은 더 많은 구제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전에 연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세웠던 목표 액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세웠던 목표 액수를 채우지 못한 데에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소원해진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해진 시간 동안 그 연보 사업이 흐지부지 되어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1년 전에 자신들이 세웠던 목표 액수가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목표치를 이제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질문은 그래도 꼭 그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모인 것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목표치를 채우려는 것은 그것이 당시의 관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 수익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 예상 수익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예상 수익이 펑크가 나면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애초에 계획해서 보고했던 그만큼의 연보를 채우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단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이미지가 안 좋게 심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이미지를 절대 안 좋게 심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9장에서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들을 인정받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웠던 그 목표 금액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에 세웠던 그 목표 금액을 지금의 상황에서 마저 채우기에는 시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재방문할 것인데 그때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음과 같은 연보 규칙을 정해줍니다. 10절과 11절은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1년 전에 시작한 연보를 빨리 마무리하는 말이고 다음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능력을 넘어 더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너희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흐지부지 되었던 연보 사업을 재개해서 1년 전의 목표치를 채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그 목표치를 채우려면 큰 반발을 살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반발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너희를 더 가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그들을 서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채워주면 나중에 너희가 가난해질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의 가난을 채워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서로의 상황을 균등하게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굳이 꼭 그런 균등함을 맞춰야 할까요? 그것은 당시의 상황이 풍요의 시대가 아니라 기근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모든 재화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식도 부족했고 재물도 부족한 시대였죠. 지금처럼 모든 이들이 마음껏 먹고 쓰고도 남는 것이 있어서 남는 재화를 비축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내가 풍요를 누리면 어떤 일은 반드시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남는 재화가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빈곤에 처해지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만나 사건을 언급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출애굽기 16장 18절을 가져온 것인데 그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규칙을 정해주셨죠. 먹을 만큼만 거둬라. 더 거두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규칙을 하나님께서는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기근의 시대라는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어떤 이가 더 거두면 반드시 다른 일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당시에는 필요 이상의 것을 비축해두는 일은 다른 일을 죽이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저축이란 타인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만약 형편이 조금 더 넉넉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비축해 두지 말고 지금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너희가 가난해질 때 그들에게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그처럼 바울은 연보의 규칙을 정해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정해준 연보의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규칙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지난주에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사랑의 모범으로 내세웠었죠. 즉 첫 번째 규칙, 다른 이의 모범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두 번째 규칙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모범을 배우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를 도우라. 이 세 가지의 규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준 연보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연보를 할 때는 꼭 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서 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꼭 이 세 가지 규칙 가운데서만 다른 일을 도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원래 그런 구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 규칙을 세워준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적 상황을 고려해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사실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근본적인 규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규칙은 바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진 근본적인 규칙은 내가 돕는 사람과 나를 균등하게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일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다 가지시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정작 자신은 가난하게 되어 비천하게 되어 죽음까지 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타인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바울이 다른 일을 돕기 위한 근본적인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4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죽어주었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다른 일을 도울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따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사실 남을 도울 때 자신이 나중에 힘들어지더라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받을 것이란 기대조차 하지도 않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식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의 부담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균등이라는 완화된 규칙을 세워준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자신은 그들을 위해 죽었어도 그들에게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면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바울이 세워진 완화된 규칙대로 그 정도로만 남을 돕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규칙대로 남을 돕겠습니까? 그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의 영에 의해 움직이셔서 그분의 사랑의 기준대로 행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주님의 사랑의 기준대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